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깨우치게 하셔서 이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표현의 말씀을 자주 들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너희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독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기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에 대답해 주신 것이거든요. 11장 1절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떤 비결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제자가 느낀 거죠. 그래서 저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기도에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기도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다 사해졌는데 무슨 이 주 기도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의 한 순서로 이렇게 암송하는 그것은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주기도문 뭐 우리는 안 해도 돼. 저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있으니까 죄를 사함받은 우리가 왜 이걸 집회 시간에 암송을 해야 되냐,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배척을 했죠. 그래서 저도 우리 모임 안에서는 이 주 기도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다시 이 말씀을 조명해 가면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다시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오묘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우리가 해나가야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꾸준히 이 양식에 입각해서 주기도문의 형태가 있거든요. 틀이 있어요. 거기에 비춰서 우리 기도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모습은 또 완전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확장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꾸준히 이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라는 말은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이르시되 하는 것은 그렇게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하고 또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분명 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벗을 위해서 떡 3덩이를 빌리는 꿇어가는 한 친구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밤중에 여행 중에 있던 한 친구가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그 친구에게 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가 아는 친구가 또 있는데 한밤중에, 우리 개혁성이 한밤중에 되어 있는데 영어성이 이제 자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정에 한 12시 다 됐어. 이제 다 거의 이제 생활 마치고 이제 하루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은 거죠. 근데 그때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지금 여행 중에 있는 친구의 방문을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떡을 좀 주고 싶은데 떡이 없어 내가 지금. 그래서
당신에게 떡 세 덩이를 좀 꾸려왔어 하면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아, 나 지금 잠자리에 누웠어. 지금 잠들기 일보 직전이요. 애들도 지금 다 자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너한테 떡을 줘?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한밤중에 자정에라도 자기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강하게 요청하는 그것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 기절의 이런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떡이 부족해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이제 자기 친구의 필요를 위해서 한밤중에 자기 친구를 찾아가지고 문을 두드리며 요청했다.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으니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떡이 없는 그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가 한밤중에라도 그냥 자기 친구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구해, 이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요청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이 성령을 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이 비유를 그냥 육신의 떡을 구하는 그런 친구의 의리, 뭐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너희들도 기도해야 하고 바로 앞전에 주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게 주가 되지는 않아야 되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너희가 기도해 나갈 필요가 있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 그러나 하루하루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구해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전혀 그런 것을 구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떡 세 덩이를 꾸러간 이 친구에 관한 비유도 결국에는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그냥 육신의 양식만 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휴거가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타이밍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에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해서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의식을 치렀는데 그 6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셨어. 6월절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절기에 따라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딱딱 일을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여호와의 7절기가 있는데 4개의 절기는 이미 다 지나갔고, 앞으로 3개의 절기가 남아있어. 그 중에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 나팔절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공중에 나팔을 불어질 때 들림받는 사건에 대한 그런 모형으로 나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 나팔절이 바로 이번 해 나팔절 행사가 9월 26일 날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럼 9월 26일 날 주님 오시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9월 27일일 수도 있어. 아니면 그 주에 3일간의 어떤 행사 기간이 될 수도 있어.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나팔절이라는 절기상의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그러니까 이번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 여러분 휴거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또 아무 때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7년 주기에 또 이 안식년, 안식 주기가 있어서 7년을 기준으로 또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야곱의 때가 7년 남아있기 때문에 7년 환난 기간이 이 전 세계에 주어질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이 환난을 받고 그때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들림 받고 난 후에 이 땅에는 7년이라는 환난이 분명히 주어져. 그리고 그 7년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또 들림을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주기가 그냥 또 되는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했듯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시기가 또 맞아서 7년 주기로 돌아가는 기간을 잘 따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7년 또 지난 다음 나팔절 어느 때 우리가 휴가될 수가 있어요. 올해 안 되면 7년 후란 말이에요. 올해 안 되면 그냥 아무 때나 또 미래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7년이라는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7년 후에 또 안 오시면 그럼 그 다음 7년이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또. 왜냐하면 무화과나무가 싹을 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그것을 본 세대가 죽기 전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마냥 뭐 한 100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야. 무화과나무가 회복된 거, 이스라엘이 회복된 걸 본 세대가 죽기 전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적어도 그것을 본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때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9월 26일 날 시작되는 나팔절 주기에 일어날 수도 있고, 장담할 수 없어요. 7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엔 정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휴거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지금은 불법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이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은 드러내지 못하고 있죠.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성령이 떠나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도 함께 떠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이 불법은 확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기 일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영국 여왕이 이제 뭐 죽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뉴스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차기 왕으로 이제 왕권을 이어받은 그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많더라고. 근데 그 계열에 또 바로 직계 손자가 있는데, 지금 영국 여왕의 손자쯤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세계 정부주의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몸에다 666 마크를 달고 다니고 문신해가지고 다니면서 뭐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번에 그 영국 여왕 죽고 바로 그 다음 계승자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 작은 작은 적그리스도가 또 하나 있어. 그래서 진짜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앞에서 뭐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런 역할을 저것이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더라고. 이 사람은 좀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고, 그 손자가 누가 하나 있는데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 사람도. 그래서 저 영국 여왕이 지금 죽은 이 사건 이후에 세상은 저 영국 중심으로 또 유럽이 급속하게 또 이렇게 어떤 변화를 맞게 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다 마련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생각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 자정에 자기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빌려달라고 했던 이 비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우리 육신의 떡을 그냥 구해가는, 불이웃 돕게 해나가는 그런 내용을 사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 근데 구원받았다고 자기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가짜들도 있어.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그냥 종교적인 습성으로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행동 양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성령을 받았을까 강하게 의심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말로 해가지고 들어먹지 않죠.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누가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성령을 지금 내가 받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 속에서는 내 친구가 있는데 이게 여행 중에 찾아왔어. 이 여행은 무슨 여행을 하고 있는지만 그래도 자기 삶의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뭐 괴로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을 몰라.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나 뭔가 공고한 인생의 길을 가면서 영원한 것들을 얻지 못한,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그런 것을 해답을 찾지 못한 숱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저 친구에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인데, 그러니까 이 자정이 그냥 시간적인 한밤중이 아니라 거의 세상 종말 일보 직전이죠. 예? 종말의 시간표 12시를 가리켜 세상 끝난다는 얘기예요.
핵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뭐 세상 종말 시간표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시 55분, 57분, 58분. 지금은 거의 12시를 가리키고 있어. 세상이 지금 너무나 악하게 되어지고 있고, 많은 위기가 있고, 기후,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정말, 이게 좀 심상치 않아. 그런데 그 가운데 아직도 휴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줄 떡이 필요해. 이게 바로 성령이야. 그들에게 좀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한 번 이렇게 드려져서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계속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주위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세상이 지금 종말 일보 직전이제 말이요. 시간이 자정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행실이 올바르지 않냐? 그렇게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니 제대로 되는 게 있겠어?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만 하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라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잠깐 그냥 한두 번, 저 사람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쩌다 보면 한 번, 두 번 기도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 또 말이 안 먹히고 뭐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면 잊어버리죠. 내가 페이스북을 가지고 14시간을 보낼지언정 그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는 페이스북이 없었어. 그래서 그거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 근데 그런 거 보고 14시간 이상을 보낼 수 있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14시간 이상 보낼 수 있는데, 한밤중에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죠. 네? 여러분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가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해라. 이 부분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해 절규하는 여행자들이 있어.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할 일만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많은 영혼들은 휴거받지 못할 것이야.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좀 구하는 기도를 해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대목, 이런 부분을 보면 그냥 너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해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해. 이걸 기도하라고 하셨어.
근데 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참 일꾼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추수하는 일들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은 많아요. 근데 그 추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꾼이 적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직접 청하라고까지. 그렇게 청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 기도를 힌트로 딱 줬어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자정에 가까운 교회가 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추수하는 일꾼들이 없으니 교회가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네? 교회가 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집회 시간에 모여가지고 설교 말씀 1시간 듣고 뭐 그것도 제대로 들었으면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리고 그대로 안 삽니다. 그러려면 왜 교회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돼?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정을 앞두고 있는 교회가 해야 할 기도. 이런 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 새로 생명이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일들이 희미해져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그가 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친한 친구 사이도 좀 자기가 귀찮다고 생각하면 아이 그냥 없어 이렇게 하고 그냥 물리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그냥 한밤중에 계속 문을 두드리고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 아, 이 친구가 절박하구나. 뭔가 반드시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구나. 해서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막 때를 쓰고 그런 것을 막 우리가 막 뭐 그냥 그거 안 주면 안 돼 하고 어린애가 그 장난감 안 산다고 그냥 바닥에 뒹굴면서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해라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이미 다 있는 거야. 너희가 하늘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진다고 이 말씀은 그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네가 하늘에서 풀면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미 풀어져 있었으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잠그면 하늘에서 이미 잠겨 있었던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약속이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강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고객이 어떤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이 하자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뭘 주장해? 클레임을 제기하잖아요. 그 클레임은 뭐요? 주장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로 구하는 것은 그런 게 들어질지 안 들어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 그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계속
그 약속을 이루소서. 예.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니. 예.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예? 내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스트레스 받죠. 한 명도 없으면. 무엇이 잘못됐냐는 것입니다. 전도할 시간이 없어. 전도 집회 해봐야 그 전도 집회 데리고 올 시간이 내가 없는 거야.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뭐 누구를 데려오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항상 바빠야 돼?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시간을 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멋모르고 그냥 했을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 아줌마들이나 그냥, 낮에 시간이 있으니까, 전도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난 직장 생활 한다고 매여 있어서, 응?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해봤나요?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사람도 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하나님 그 문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렸냐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여기 구하다는 말은 seek, S-E-E-K, seek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내가 추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 추구해? 그리고 찾아? 그 방안을? 그리고 문을 두드리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하지 않으면, 추구하지 않으면 안 주셔. 안 찾으면 못 찾아. 안 두드리면 안 열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추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리는 거야. 우리가 찾고 구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일들을 이뤄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보겠습니다. 6장 28절부터죠. 요한복음 6장 2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은 대단한 어떤 뭐 사역을 해나가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네가 구하고 찾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어. 그걸 믿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놨어. 그러니까 그걸 믿어. 믿는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으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것을 클레임을 우리가 요청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하는 것입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애저녁에 찾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예? 애저녁에 구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해? 애저녁에 두드릴 마음이 없는데 문을 두드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문을 열어? 그냥 열려지기를 바래? 찾아지기를 바래? 구해지기를 바래?
못 구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는 일을 하지 않아. 믿음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 잠바를 내가 그 안에 차키를 넣었는데 잠바를 그냥 이렇게 조신하게 입어야 되는데 이걸 확 한번 흔들어가지고 탁 입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이제 차키가 거기 있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차키가 없어진 거야. 없는 거야. 사방팔방으로 찾는데도 이게 안 찾아지네. 차키가 없으면 이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찾아야 된다는 당위성이 주어졌죠. 찾는 건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내가 두었지?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 주머니에 넣은 것 같은데 왜 없냐고 하고 그 루트 내가 지나갔던 그 루트를 다시 역추적해가면서 찾고 했는데 없어. 분명히 잠바에 넣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 방문 이렇게 열려 있었어. 접혀 있는데 그 접힌 그 틈바구니 속에 키가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확 하다가 주머니에서 그 키가 그냥 나간 거지. 그걸 찾는데 그냥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건 찾고자 하는 신호를 내가 켜두고 찾으니까 찾아지는 거야. 에이, 잊어버렸어. 새로 맞추든가 뭐 다른 방법을 쓰든가. 안 찾으려고 하는데 왜 그게 찾아지겠어요? 찾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찾아지는 것입니다. 왜? 이미 이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뭐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 앞에 상 받는 그런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가고 누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이 안 찾아져도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추구하고 나가다 보면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것들을 이뤄놓으셨다고 해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막 얻을지 안 얻을지 몰라서 불안해가지고 막 하는 기도라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이뤄놓은 거. 그리고 당연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 와야 할 몫이야. 약속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강하게 요청하는 거야.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오직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예?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 많이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그걸 추구해 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체가 불편해도 교회 안에서 나이가 들었어도 젊은 이들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는 못할지언정 집회 시간에 자리만 지키는 사람일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눈이 멀고 나이가 든 두 할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D.L. 무디라는 사람이 수천 명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전도했던 거예요. 아마도 D.L. 무디가 수천 명을 전도한 그것이 그 두 할머니 나이 들어서 이미 노파가 됐고 눈도 침침해서 이제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지팡이 짚고 살아가는 두 할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거야. D.L. 무디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 그걸 구할 사람은 이미 자기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야지.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지금.
누군가에게 나눠줄 성령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얻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 됩니다. 네? 자기 경험과 이해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끈기가 필요한 거죠. 끈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 문제에 대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게 이 전도가 살아나는 교회예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너는 뭐 하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저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예? 제가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럴 시간도 없어요. 저는 전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는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구하는 거잖아요. 믿는 일이죠. 믿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갖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청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이 나의 관심과 다르더라도 그 관심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네? 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 관심 있는 척이라도 한다고. 결혼하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무엇을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공통 관심 영역으로 자기가 받아들이죠. 같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관심이 아니라고 그런 거 관심 있어? 난 없어 하면 그 연애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럼 저 혼자 살던가. 나는 그런 일에 관심 없어. 그럼 뭐 둘이 어떻게 뭐 잘 될 수 있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들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면.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관심에 전혀 나는 관심이 없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겠다는 게요, 말겠다는 게요. 여행 중에 찾아온 그 친구를 위해서 너의 지금 관심이 빵이잖아. 그래. 나도 너에게 그 빵을 먹이고 싶어. 오늘 저녁 먹었어? 안 먹었는데요. 허기지지? 내가 빵을 구해올게. 우리 집에 빵이 없는데 내가 빵을 빌려서라도 갖고 올게. 그래서 한밤중에 가서 문 두드리고, 야, 내 친구 하나가 왔는데 저기 배고파. 빵이 없어. 내가 주려고 했는데 우리 집도 없어. 빵을 좀 빌려줘. 이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런 거죠. 이 사람은 성령이 없구나. 성령의 양식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공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이 가정을 꾸리면 이게 위험합니다. 특히나 이 신앙생활 했다고 말하는 사람, 또 구원을 받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막 이방 결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면
그 가정이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그들이 성령을 받기를 간구해 나가야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순간 뭐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일순간 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직격탄을 맞은 거야,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공고한 상황으로 내몰았는데 제발로 그렇게 한 거죠. 예?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지는 웅덩이에 물 붓듯이 하루하루 일어나서 힘들게 고단하게 돈을 버는데 남는 게 없어. 벌어도.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도와주고 싶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섣불리 돈 몇 번 주어진다고 그 사람의 형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돼.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가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추궁할 필요 없잖아요. 예? 탕자에게 그 아들이 너 돈 어때 썼어? 하면서 따졌습니까? 이미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왔는데 뭘 따져? 이미 회개했는 걸 아는데 뭘 그 사람이 과실을 따지겠어요? 베드로 이미 새벽다 울 때 예수님과 눈동자 마주치면서 회개했는데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뭘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응? 그런 걸 따지겠어요? 이미 회개한 사람에게는 그런 추궁을 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수님 다 알죠. 이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래서 회개했냐 안 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믿겠어요?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나가야죠. 그 성령을 내가 아닌 지금 이 휴거가 준비 안 된 사람을 위해서 그가 성령 받기를 구한다면 그것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 사람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낮추실 것입니다. 아주 바닥으로 그냥 내려 몰 거예요. 괜히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옹호를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지 않는데 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열릴 것입니까?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안 찾으면 안 구해지는 거죠. 너 떡이 없어. 배가 고파? 그건 네 몫이지. 왜 나한테 그가 와서 떡을 달라고 그래. 나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떡을 먹는지 밥을 먹었는지 구했는지 못 구했는지 쳐다도 안 봐. 물어보지도 않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왜 그것까지 나한테 신경 쓰게 만들어? 이런 태도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 태도다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은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을 받은 바가 없어서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죠.
예?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데 교회 떠나서 등지고 살아가면서 그냥 풍비박산된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자식들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그거 안타깝게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 불우이 똑게 누구한테 뭐 구제 헌금을 해본들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죠. 뭐.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나도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랬죠. 우리는 이 좋은 것을 그냥 내 육신의 떡, 돈,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아 물론 우리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구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죠. 그런 것도 구할 필요가 있어. 그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만 구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거기 인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것인데 추가로 뭐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내 자신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건 문제가 없죠.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래서 나도 충만해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사는 걸 통해서 그걸 누려. 그러면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우리가 알잖아. 이 사람에게도, 이 친구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진술이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전 내가 급히 치러야 될 어떤 결제 대금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자매한테 빨리 연락해서 빨리 넣어. 당장 넣어. 입금해란 말이야. 빨리 당장. 긴급하게 내가 이제 끌어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매가 필요할 때 나는 빨리 넣으라고 이렇게 보채. 기다려. 이렇게 쪼고 있어. 나는 즉각으로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도 남에게 그렇게 대접해야지. 네가 하나님부터 즉각 그런 응답을 받고 싶으면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즉각 응답해? 이것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네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해? 그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즉각 순종하니까 그렇게 대접해 드리니까 하나님도 즉각 응답을 주시겠죠. 그냥 느려 터져가지고 그냥 뭐 하나 얘기하면 그냥 10년 가고 그러면. 그럼 저도 응답받는데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야.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전도를 활발하게 못하고 있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저분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자정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관심을. 뭐 전도하는 일은 도무지 관심이 없는 건 좀 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던 이 세 덩어리 빵을 구했던 이 친구의 비유를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정에 자기 친구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던 그런 용기 있는 친구처럼, 또 한두 번의 거절에도 끊임없이 강하게 요청했던 이 친구처럼 우리도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성령을 받게 해주기를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작은 필요와 도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기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